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첫 단락 10절에서 11절까지는 이인숙 집사님, 두 번째 단락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이희금 집사님, 마지막 단락 16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 지정희 집사님 그렇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을 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천천히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다시요. 집사님 읽으셔야지.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다시요. 르우벤 지파의 각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날 내용을 보는데요. 크게 보면 단락이 3개가 나눠져 있다. 그죠? 아니다. 제목부터 볼까요? 왼쪽에 제목요. 시작! 여호수아와 백성이 주고받는 말. 주고받는 말이니까 두 자라 뭡니까? 대화했다는 것이겠죠. 대화하는 두 상대가 있는데 누구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백성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대화 상대 두 부류는 뭡니까? 여호수아와 백성이에요.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네,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대화 상대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거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듣는 거죠. 그래서 주고 받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 거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안 들어있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백성,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안 들어있어요. 그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는가?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나 많은 실수나 많은 문제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도, 교회라도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성도끼리,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삼천포로 빠지는 기라. 재미는 있어. 근데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딴 이야기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뭡니까? 표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표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을 때, 그때도 여호와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인 교회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가야 되나? 그게 오늘 이야기의 주안점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이 없는데도 어떤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가? 어떤 말을. 그럼 우리는 또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할 말 진짜 많은데 또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라면 그만 입 꽉 다물고 있을 건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나 진짜 할 말 많은데,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는데 막. 진짜 많네. 여기까지 꽉 차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말을 해도 되나? 안 그러면 진짜 그 말이 필요하나? 불필요하나? 그게 뭡니까? 오른쪽 본문에 되어 있는 거. 한번 밑에 초록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을 지파에게 형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합니다. 온 백성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근데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뭘 하고 있을까? 주안점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큰 숙제가 앞에 있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큰 숙제. 우리가 금요일날, 토요일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두서 뭘 해야 되느냐? 나중에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뭡니까? 요단강.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요단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또 서쪽 사건 난리 났대. 동쪽에서 대기하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서쪽에 가야 뭡니까?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동쪽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반이랄 때 뭐 외국어 반이 아니고 반. 2분의 1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쪽에 있고 반은 저쪽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전체 중에 반,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뭐냐면 요단 동쪽에서 살기로 하고 왼쪽으로 가서 거주지를 안 택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반발이 심하죠. 그러면 뭡니까? 지금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요단강 건너면 뭡니까? 그게 적들도 많이 있고 많은 전쟁도 해야 되는데 그거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가? 막 이리 구설수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뭡니까? 군대는 가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선발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건너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도 군대로는 다 합류해서 가야 되니까 피할 생각하지 말고 또 이 사람들도 뭡니까? 솔선수범해서 앞장설 것이다. 그 얘기에서 다 같이 가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 작은 소제목이 3개가 되어 있다. 그죠? 초록색으로. 첫 번째 소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이건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10절에는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말했다. 이러죠. 관리들이니까 뭐 족장이나 안 그러면 그들에게 뭐 장로들이나 안 그러면 중간 간부들이나 이렇게 되겠죠. 각 지파의 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뭘 준비하라고 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준비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누가 누구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 전체에게.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장서서 도우라. 앞장서서 도우라. 이건 누가 먼저 한 말일까요? 먼저 누가? 똑같이 누가? 여호수아가. 그 이제 잘 찾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아닙니다.
보이죠, 그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왜 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근거지는 서쪽이 아니고 동쪽에 다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 주저앉지 말고 건너서 전쟁할 준비는 뭡니까? 너희들도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도라라고 할 때는 뭡니까? 이 세 지파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 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게요.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일부분이죠. 그 다음 맨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러죠. 이것도 이제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공부해보았으면 알겠죠, 그죠? 누가 누구에게? 여호수아 아닙니다. 누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랬죠, 제목에?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이죠. 근데 지금 두 번째 단락까지는 화자, 처음 먼저 말 시작한 사람은 두 단락 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거죠. 이번에 거꾸로 옵니다.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맨 끝에는? 백성이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 두 단락은 둘 다 여호수아가 말을 시작해서 앞에는 백성 전체에게,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세 지파에게.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거꾸로 대화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뭡니까? 말한 사람은 백성이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기원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들이 지금 오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대화 상대에 안 들어가 계신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뭡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 한번 키를 드리자면 우리는 우리끼리 사람끼리 모여도 이야기가 제일 쉬울 때는 어떤 겁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가 제일 쉽습니까? 모였을 때. 세상 이야기 또? 아이들 이야기 또? 뭔 이야기할 때 얘기가 제일 쉽습니까? 우리가 모였으면. 뭐라고요? 뭐라고 끝이 뭐랬어요? 나쁜 이야기 또? 나쁜 이야기인데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남 이야기할 때. 남 이야기할 때. 남 얘기할 때 막 이야기 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안 있는데, 나와 너가 있는데, 삼자를 뭡니까? 대화의 하재에 놔놓고 막 이야기하면,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남 이야기. 남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남 이야기를 해야.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별 할 이야기가 없어. 한두 번 오고 가고 나면 이야기 별 할 게 없어요. 그냥 뭡니까? 그 자리에 없는 남 이야기할 때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러니까 막 눈땡이가 불어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지죠. 막. 엄청나게 만들어지잖아요. 남이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죠. 내가 그러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남 이야기잖아요. 그게 칭찬이든 험담이든 간에. 또 자기 엄청 은큼하게 그러죠. 객관적 입장에서 객관적 좋아하네. 무슨 객관적이야. 그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기본 습성은 뭐냐면 사람 대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3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났을 때 제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3자를 누구를 둘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 둡니까? 이 사람들? 제3자. 여호수아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제3자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이금 주사님 크게 뭐야? 하나님 이야기해.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야. 어차피 남 이야기 한단 말이야. 우리 모이면 어차피 남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남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칭찬처럼 하다가 중간쯤 오면 객관적인 척 하다가 막판에가 제일 재밌을 때는 뭡니까? 욕할 때가 제일 재밌는 거야. 그래서 가만데도 말하지 마, 아만데도 말하지 마. 당신은 나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의 습성은 사람끼리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듯이 당신과 내가 모였으면 이야기를 오래 끌고 가려면 제3자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3자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은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gun 유사님 누구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이야기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야기. 놀랍죠? 이거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게.
어차피 남 이야기 할 거면 하나님 이야기 하자고요, 우리는. 어차피 남 이야기 할 거면 하나님 이야기 하자고요. 하나님 좀 그래, 이거 못하잖아, 우리는. 막, 하나님 막 너무 좋고, 막, 하나님 생각 너무 행복하고, 막, 말씀에 이런 게 있고, 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게 뭐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 하자고요. 하나님 이야기. 이걸 스탠다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놀랍죠?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 제3자가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도 뭡니까? 저것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어떡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떡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제3자들이 봐서도 뭐랍니까? 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무리 비웃는 사람도 모르겠습니까? 아, 예수쟁이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야기 주제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르겠어. 교회를 다니는지, 절에를 다니는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어. 왜 도통 모릅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같고, 말씀 이야기 같고, 성경 이야기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왜 그렇습니까? 내 입에서 그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남을 그렇게 관찰해서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큐티니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 아침 1월 1일 새벽도에서부터 지금 저녁 때까지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 나름대로 머리로 통계를 딱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런 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나? 전혀 아니죠.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아, 우리 가족하고, 우리 남편하고는, 우리 아내하고는, 우리 자식하고는 말 잘 통해요. 좋죠. 화목한 가정이죠. 할렐루야죠. 근데 그 말 뭐 했는데? 하나님 입 한번 뻥끗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말을 잘 통하는 화목한 가정이긴 한데 그리스도의 가정은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말 안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다 그런 뻥치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이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지 말 따로 마음 따로겠어요? 나는 둘이겠어요 어디? 하나인데? 그러니까 진짜 한번 잘 빈대다가 나중에 집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가? 말을 잘 통하고 신기할 때 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가? 근데 그 통계가 이상한 이야기면 여러분 증명한 건 아닙니다. 증명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증명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대화는 아닙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좋습니다. 예. 우리 이양득 집사님 들어볼까요? 예,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면서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 이제 여기 1달락 제목에 가면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라 이 말씀에 그래요. 지금 2024년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왔고 2025년도를 이렇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저는 또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지금 2025년도를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늘 이 말씀에 여기 지금 앞에 6절부터 말씀해서 그래 우리에게 주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으로 그래. 자, 오늘 그거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보기 위해서 2025년을 달려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묵상 매일 성경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달려가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로 달려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서로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감을 잘 감당하게 해결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키는 그거겠죠. 첫 단락에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거겠죠. 준비. 준비는 이 사람들 왜 준비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을 왜 준비할까요? 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다시요. 요단강 어떻게 한다고요?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한다. 그 말도 맞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왜 준비하냐고. 그러니까 자, 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왜 준비하냐면 준비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준비하냐가 아니고 무엇을 준비하냐고 물어보면 양식을 준비하는 거겠죠. 근데 왜 준비하냐고 물어보면 준비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대답하신 것은 맞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 것만 생각해 봅시다. 바로 앞에 거. 눈앞에 바로 있는 거. 바로 해야 되는 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분명히 요단강을 건넌다는 확신이 벌써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들. 시작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확신이 없으면 준비 안 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이러는데 왜 준비할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만 준비하는 건데 얼마 동안 준비한 것 같습니까? 3월간 준비했어요. 근데 이 4일간 준비하면 바로 건너간 게 아니고 사흘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흘을 준비하는 동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소문내고 얼마나 불만해 얼마나 많은 의심해 얼마나 많은 막 구설수를 일으키겠습니까? 요즘 텔레비전은 속보입니다. 특보입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저건 구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벌써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니까 절에 리더십이 없습니다. 사람들 다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말을 진짜 믿습니까? 큰일 납니다. 차라리 아론 집안의 사람이든지 모세의 아들을 다시 지도자로 세워야지. 여호수아 이거 세우는 거 이거 잘못된 별의별 소리 다 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문제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흘에 말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습니까? 위험습. 즉시로 막 생각할 겨를 없이 막 이러고 가면 그래도 막 응급길에 갈 것 같은데 사흘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뭡니까? 준비합니다. 사흘 동안 꼼꼼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약속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당장 오늘 먹고 살 문제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꼼꼼한 사람은 몇 개년 계획을 셉니다. 훌륭하죠. 나쁘지 않아요.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질문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모르는 앞의 일을 위해서도 대비하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이건 확실하잖아. 이건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 확실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문대로 두 장 뭐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무슨 준비하고 있냐고. 뭐해? 양식? 양심을 준비한다고? 양식? 어떤 양식을 준비할까요? 집사님? 무슨 말이죠? 어떤 양식? 먹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데 먹는 거 준비한다고?
마음의 양식? 사람을 억수로 어렵게 만드네. 자, 보세요. 지금 광화문에 그 태극기 부대들 이렇게 집회할 때 보면 국기가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태극기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국기가 뭡니까? 성적이죠. 그 다음 깜짝 놀라게 나오는 국기가 또 뭐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일장기가 나와요. 그리고 더 황당한 국기가 뭔지 아십니까? 북한, 무슨 북한. 광화문 집회라니까, 태극기 집회라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한 번씩 나와요. 이스라엘 국기가 한 번씩 나와요. 그 이스라엘 국기가 왜 나올까? 이스라엘 국기가 왜 나올까? 기독교니까. 아니, 기독교하고 이스라엘 무슨 상관이야? 그건 유대교인데. 그죠? 왜 이스라엘 국기가 나올까? 이걸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온 사람도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고 모르는데 그냥 들고 나온 건지 안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추정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장림 목사가 번역한 책 중에 휴거라는 책이 있었죠. 그 다음 또 뭡니까? 그 사람이 어느 소년의 그 수기를 썼던 간증집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막 이런 거 있었죠. 옛날에 다음이 성교에 그런 거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의 종말론 관점이 뭐냐면 기독교의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종말론에 대한 어떤 정리가 이단은 빼고요. 정리를 보면 한 4가지가 돼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야기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오시는 그 시기를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대부분 뭘 배우냐면 나는 뭔지 모르고 교회 옛날부터 배운 거 뭐냐면 전부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근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대 있죠. 한 세대, 두 세대, 세대 이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세대가 7세대로 나눠진다고 믿는 거예요. 솔깃하죠? 막 적어놓고 왜 하고 이러라, 또. 옛날에 적어놓고 왜 하고 그랬지? 7세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단계쯤 왔다, 어느 단계쯤 왔다, 어느 단계쯤 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우리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막 휴고 당하고 주님이 공중재림 오셔서 첫 번째 휴고 당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끌려서 휴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남아서 그 다음 뭘 겪는다고 이야기합니까? 7년 대환란을 겪고 7년 대환란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 유혹 넘어간 사람은 지옥 가고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견딘 사람은 그러니까 영원이라도 천국을 가고 그런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아마겟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여러분 그거 뉴스 보고 뉴스 봤다 그러고 막 신문기사 났다 그러고 목사님들 이야기해 준 거 있었죠. 대 7년 한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티려고 든다. 이렇게 세상에서 버티려고 든다. 성경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버티려고 든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에 쫙막 우리나라 같은 지하 벙커 같은 데가 큰 굴을 파가지고 핵폭탄도 안 터지는 안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뭡니까? 굴을 깊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양식을 채워 넣는 거예요. 양식을 7년을 버틸 양식을. 그 지금부터 채워놨다가 뭡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걸 빼고 또 새 걸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넣는다, 뭐 몇 달에 한 번씩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겠냐? 통조림 사고 이랬다면 들은 적 있죠? 이게 다 세대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이제 폐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엉터리라고 다 거의 증명된단 말이에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큰일하고 오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도 뭡니까? 12제파와 12장로가 있어서 24보좌에서 뭐 다스리고 막 이런 사람에서 뭡니까? 또 계시록 7장 14장에서 각 지파에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이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밑에 허다한 구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허다한 구름과 같은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제외한 온 세계 열방에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다음 각 지파는 뭡니까? 이스라엘만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14만 4천이 전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은 14만 4천이 딱 찬다. 하나님 나라가 14만 4천이 딱 찬다. 그러면 이제 천국 문이 닫히고 주님 오신다. 배웠죠? 뭘 안 배웠지. 이게 다른 성경하고 휴거에 다 나오는 책인데. 그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아직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수 집사님 말이 맞지? 주님 오실 때 양식을 준비해, 통조림 준비해야지, 통조림. 7년치. 그러고,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고 또 1년치 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스라엘 정부가 통조림 넣어놓겠어요? 네? 무슨 이스라엘 정부가 통조림 갖다 놓겠어요? 다 지어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미국 세대주의자들, 그 선교사를 따라와서 공부한 한국 목사들,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화문에, 이스라엘 국기 들고 흔든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 근데, 그러니까, 왜 들고 있는 사람도 왜 들고 있는지를 몰라.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는지조차를 몰라.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들은 옛날에 배운 그것 때문에 그러겠죠. 통조림 맞아요, 집사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준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준비. 여기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뭘 준비했습니까? 집사님 말도 맞다. 양식을 준비해라 했으니까. 진짜 양식이 뭐냐? 또 그러니까 먹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또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 그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준비하는 이 양식이 뭘까? 준비하는 이 양식이 뭘 말하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이 양식이라는 것이 그럼 뭘 말하는 걸까? 그 밑에 적어놔십시오. 뭔지는 몰라도 통조림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거는 아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종말론이 이단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요. 기성교회 안에.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1년, 2년, 3년, 3년 반, 7년, 4구멍 이런다. 그 진짜 횟수 7년이라고? 그 14만 4천을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10년, 20년 전에 뭐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지파에 1만 2천이, 1만 2천, 1만 2천,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천국 갈 만한 그리스도인은 14만 4천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는 뭐라 합니까? 지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또 지네들끼리. 그 14만 4천.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많이 갔죠. 많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뭐 지파인 것 같던데. 우리가 갓 지파가 아니던가 자꾸 갓 쓴다고 자꾸. 우리는 단 지파가 아니던가 당군 지파라 자꾸. 전부 거짓말이, 전부 거짓말. 그걸 갖다가 교인들을 앉혀놓고 막. 진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뭘 준비했을까? 자꾸 이인숙이 눈 똑바로 뜨고 양식이라며. 양식으로 쓰이네. 그래. 이 양식은 그럼 뭘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걸 보면서 또 양지사님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6절에서 9절까지는 강하고 담대하라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와요. 맨 끝에는 뭐라 합니까?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있냐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불안해, 뭔가, 이게. 자꾸 두려워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니까. 맨 끝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래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본받아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흔들릴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뭘 준비하는 걸까?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 번 먹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때를 맞춰서 먹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3번은 먹는 것처럼 나도 이단 될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 나오니까 아침에 강하고 담대하고 점심에 강하고 담대하고 저녁에 확실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저녁을 먹었다. 이 뜻은 아닌데 뭐랄까요. 우리가 밥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힘이 기운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기운을 내다가도 세파나 막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또 흔들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걸 가지고 힘써서 내가 나가고 싸워서 일하지만 뭡니까?
내가 또 힘이 떨어지고 내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단도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준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준비 아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건너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면 희한합니다. 그 강 건너는 거 보면 진짜 강심장 아니면 못 건너갑니다. 그거 억수로 겁나게 건너가라고 그러거든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흘 동안 준비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강 근처에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게, 죄송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걸 백성들이 들었는가 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걸. 안 그러면 또 요즘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요즘 뉴스거리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저 기자한테 내 비밀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나쁘게 보도할 건데, 나쁘게 기사를 낼 건데, 그래도 말하죠. 알면서 말하죠. 답답하거든. 누구한테라도 말하고 싶거든. 저게 분명히 나한테 해고자 할 것 같은데도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을 설득해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는 확실해서 내 친구 중에 신천지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전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안 빠질 것 같죠? 한 달만 가보세요. 신천지 교인돼 있어요. 나도요, 여러분도요. 나는 절대 아닐 것 같죠? 내기하면 아까 빠집니다, 여러분. 무슨 딴 소리를 하는 아니, 빠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건지, 안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게 가슴이 벅차서 백성들에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어젯밤에 요단강 앞에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 잠이. 너가 쿨쿨 잘 잤지? 나는 이걸 건너야 하는데 강이 철철철 연치는 거 보니까 나 잠을 못 자겠더라. 잠이 오나?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더라. 근데 이게 아멘 했는데 또 철철철철철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흔들흔들하니까 하나님 또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예, 아멘 하나님, 내가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예 하나님 이제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또 보니까 또 바람이 불어 절렁 이러니까 가슴이 절렁하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더라고 백성한테 말했을 거야. 꽉 말했을 거야. 여러분 놀라운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 깨달으면 내 것이라고 조용히 다물고 있습니까? 누구라도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D.L. 무디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뒷동산 올라가가지고 돌무더기에다가 바위에다 대고 설교했다잖아요. 말씀 전했다잖아요.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맨 끝에.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거 누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거 누구 거 뻔딴 겁니까? 하나님 말씀 뻔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씀 뻔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뻔따는 거예요. 난 좀 지어내지 말고, 좀 지어내지 말고, 만들어내지 말고, 죄송합니다. 구라치지 말고, 봤다, 보인다, 그러더라, 이 소리 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럽니다, 백성들이. 그러면 이게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쓰여지기 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랬겠죠. 하나님 나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더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랄까? 예, 진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진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대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도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크게 준비하는 방법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올 한 해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해요. 준비할 게 지금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전쟁하러 들어간다는 건데, 정복하러 들어간다는 건데, 양식을 준비해라. 다른 걸로 표현하면 지금 양식만 준비하라는 것처럼 보여요. 전쟁을 준비하려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무기도 있을 거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뭐, 군복도 좀 기워 입어야 될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양식을 준비해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 양식만 준비하면 그 땅은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들이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제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잖아요. 담대하라는 거죠. 정말 먹을 것만 있으면 그 땅 이제 우리 도시락만 싸가지고 가면 그 땅 우리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기도 하고 25년을 이제 달려갈 때 그러면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을 때도 있겠지요. 또 어떤 때는 더 어려워서 그것밖에 안 되나? 그것밖에 안 채워주시나? 그것밖에 준비를 안 해놓으셨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만들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속에 가져야 할 어떤 출발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양식만 준비하고 가자. 어차피 그 땅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자. 이 정도 얘기하고 담대하니까 그 백성들도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마지막 절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하며 응답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장이나 부하들이나 진짜 그 뭐 용맹한 대장 밑에 용맹한 부하들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25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양식만 준비하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걷는 그 걸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1절 중간에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해석하실 때는 그러니까 을 밑에다가 우리가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그죠? 양식만. 양식만 준비해도 된다는 거죠. 양식만 준비하면 근데 그 정복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양식만 준비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만 해가는데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하잖아. 이때까지 네가 한 게 있어? 내가 했지? 이 말이야. 내가 했지.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하시면서 고생하실 때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사람 한 사람만 딱 안 나오면 자기 교회가 될 것 같더래요. 저 사람 한 사람이 항상 목사님을 괴롭히더래요. 목사님 반대로 하고, 목사님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필도 목사님 그랬대요. 하나님 도무지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서 쫓아내시든지 저 사람을 쫓아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3번 말씀하시더래요. 쨍쨍하게 들려서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목회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목회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교회 목회를 네가 했냐? 내가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도 뭡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강조해서 듣다 보면 뭡니까? 양식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때 이방 민족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뭐하노? 남의 집 나라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뭐하노? 전쟁해야 되는데 뭐하노? 도시락만 싼다. 저것들이 미쳤나? 소풍 가는 줄 아나? 이래밖에 더 되겠어요? 소풍 가는 줄 안다. 저 봐라. 칼 한 번 닦는 걸 못 봤다. 칼이 어디 있습니까? 농기구고 짬땡이고 이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소풍 가듯이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가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뭡니까? 믿음이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선구자나 선도자나 영도자나 어떻게 보면 뭡니까? 선지자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것을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ollow예요. follow는 말은 뭡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뭘 누구보다 먼저 알고 먼저 길을 연다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 앞서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서가면 그 어딥니까? 땅 길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서가면 땅 길이라, 땅 길. 하나님 앞서갈 수는 있어요. 우리 동네말로 엉뚱한 데 가요, 엉뚱한 데.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길에 우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도시락만 잘 챙기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러죠. 우리 이근희 씨 양치에서 이거 억장이 무너진다는데 뭐 빠따한다. 그러면 또 이승전 님 똥꼬리에서 통조림이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뭔가 양식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하겠습니까? 뭘 그래 걱정해서 너 내가 하잖아. 이러죠. 하나님. 뭘 그래 걱정해서 너 내가 하잖아. 나 하나님이 하잖아. 나 하나님이 하잖아. 나 하나님이. 언제 요단강 건널 때 홍해 건널 때 막 물 흐른다고 네가 거기다가 이래라 한번 해봤나? 그런다고 물이 갈라지더나? 물이 멈추더나? 내가 다 했잖아. 내가 걱정한다고 물이 멈추더나? 내가 했잖아.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상반되게 두 번째 단락에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있어도 되는데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죠. 그 14절에 뭡니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리고 성까지는 돌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12지파 중에서도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선발대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 요즘 군대로 치면 뭡니까? 해병대, 상륙부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앞장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좋은 환경과 축복이 있으면 그 축복에 비례해서 내가 선발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더욱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또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면서 열중샷! 이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주신 만큼 뭡니까? 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16절 이후로 이제 대답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16절 가운데 보면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뭡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17절에는요. 다시 한번 설명하죠.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당부하는 겁니다. 오직 있죠. 오직. 여기부터는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당신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기원한 거죠. 축복한 거예요. 격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뭡니까? 목양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체로서 뭡니까? 담임 목사님을 뭡니까? 믿고 의지하고 축복하고 기원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이란 말, 목사님이 성도한테 축복하는 거지. 그 말도 맞는데 축복이란 말 뜻 자체는 뭐냐면 빌축자, 복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죠. 안 그래요? 복만 받아요? 복을 빌어야죠. 이 백성들도 지금 복을 비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뭐냐면 blessing, B-L-E-S-S-I-N-G,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게 blessing이잖아요.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blessing 합니다. blessing.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위로도 blessing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blessing이 하나님께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영광 돌리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뭡니까? 백성이 blessing 합니다. blessing.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18절에 뭡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건 다 지기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죽임이란 말 자체는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목숨같이 여기겠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옮기고 이 명령을 옮겨주면 내가 목숨같이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떨어질 때 이거 듣기 좋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이거는 내가 안 할란다. 이 많은 교인들이 다 그래요. 그죠? 마음에 드는 건 아멘.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막 눈 깔고 막 자는 척하고 막 자기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선택하려고 들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순화해서 표현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같이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깁니다. 목숨같이 생명같이. 목숨같이 생명같이. 그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축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말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가득 차면 내가 전혀 모르는 게 말씀이 나온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들었고 내가 익히고 내가 깨달아야 그게 기억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뭐야 됩니까? 눈 뜨고 말씀 봐야 돼요. 그럼 그 말씀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눈 뜨고 말씀 읽고 기억하니까 치매 예방될 거 아니에요. 오래 살고요. 핫도 친다고 치매 예방 되겠어요? 신경정신과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치매 예방한다고 그러니까 핫도 치잖아요. 핫도 치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핫도 잘 치는 치매 환자인데 치매 예방 안 된대. 몸을 움직여야 된대. 치매 환자도. 그래야 뇌가 운동이 된대.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순종해야 뭡니까? 치매 예방되니까. 말하는 거. 그대로 말하는 거. 막 운동하는 거. 그래서 치매도 극복하고 인생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서 복된 2025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서 달력보면 우리 2025년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집에 가면 달력 여기 딱 중간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한번 더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네, 2025년 우리 목양교회 주신 비전입니다. 또 그래 또 대표기도 시키는데 뭐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부응하는 게 또 그러지 마이 제발. 그 작년 거요. 대표기도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2024년, 2023년 거 가지고 누가 하더라고. 절대 달력 보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제가 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2025년 그렇게 복된 한 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새해 축복 기도, 안수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 축복 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가 준비하고 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양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사님도 마음과 심령 속에 힘을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 속에 화가 가득했던 마음들을 이제 풀어주시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집사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반사